님 감사드리고요. 남성 중창단 너무 은혜스럽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앞에 그 찬양팀 하신 우리 중고등부 대학부죠? 중고등부하고 대학부 청년들이 앞에서 노래 부른 거죠? 중고등부하고 대학부 자매님들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고, 이 젊은 이런 자매들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어른들을 섬기고 찬양하는 대학생 같은 여자분들이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불금 같은 이 금요일 날 바쁘시고 힘드실 텐데 이렇게 많이 모여주셨어요. 같이 모여주셔서 저희들이 같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너무나 피곤한 생활을 하시고 계시죠. 다 피곤하시고, 특히 금요일 날 되니까 얼마나 피곤한 시간인지 모르겠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안식을 원하는 것 같아요. 다 편히 쉬기를 원하고, 요새 사람들은, 특히 남성들은 40대 50대 남성들은 그 귀차니즘에 빠져 있어서 모든 게 다 귀찮다고 하고 그냥 쉬기만 좋아합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고 직장 다니는 것은 더 힘들고 굉장히 힘들어서 모두 안식을 원하는 것 같아요. 미국은 물론이고 미국 사람들은 더 하지만 한국 사람들도 이제는 휴가를 많이 떠난다고 합니다. 우리 이민 사회에서는 조금 럭셔리가 있는 삶이지만 그래도 휴가를 간다고 하는데, 휴가를 통해서 쉼을 얻기를 원하고 안식을 갖는 것을 기대하고 사는 것 같아요. 마치 미국 사람들 보면 휴가를 위해서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1975년도에 이민을 왔습니다. 사실 이민을 당했죠. 이민을 당해 와서 부모님들과 같이 이민을 와서 40년을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40년 동안 살면서 미국 사람들이 정말 휴가를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이제 자녀들이 어릴 때, 제가 어릴 때는 부모님들과 휴가 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었고, 부모님들이 너무 힘들게 사셨고, 저도 이민자의 자녀로서 볼티모어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게를 운영하시고 이제 닭 튀김 가게를 운영했어요. 볼티모어 도시에서. 제가 그래봬도 튀김집 아들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70년대 튀김집 아들은 잘 나가던 사람들이에요. 방탄유리 뒤에서 새벽 2시까지 닭을 튀기면서 일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휴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저희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 휴가를 갔다가 오면 휴가 갔다 오는 게 더 피곤해서 또 휴가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휴가를 갔다 오면, 어린 아이들과 갔다 오면 그 휴가가 너무 피곤해서 또 휴가를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밤에 자는 것도 그렇고 안식을 취하는 모든 것 저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좀 안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고대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식이,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나중에 생각을 하겠는데요. 진정한 안식을 이제 서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이 결론이겠죠. 하나님 그분이 저희들에게 진정한 안식이 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되는데, 그 안식을 위해서 히브리 이 목회자가 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권면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응원하는 말씀입니다. 응원해 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영어로는 let us. let us라는 말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Let's do this. Let's do that. Let's go here. Let's stop here.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말합시다. 이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함께 이렇게 갑시다. 우리가 같이 갑시다. 정말 어려운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1세기에서 이 히브리 목회자가 이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박해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목숨을 정말 담보하는 그러한 삶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정말 배척을 당할 때도 있었고,
예수를 믿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 예수 믿으면 정말 영생 복락을 얻고 참 좋을 것 같았는데 이거 사기당한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예수 믿었더니 더 어렵단 말이죠. 예수 믿었더니 정말 얼마나 힘든지, 이렇게 박해가 있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까 해서 이분들이 고민을 합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예수 믿는 게 is this worth it? 가치가 있는 것인가? 고민을 하는 이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든 성도들에게 이 히브리 목회자가 편지를 길게 씁니다. 그래서 계속 응원하는 편지를 씁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응원해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데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권면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4번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저희들이 함께 가는 믿음의 길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그 은혜의 보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해요. 여기서 몇 가지 권면을 주고 있는데요. 그 3가지만 제가 오늘은 첫날이니까, 그리고 8시에 시작을 했으니까 내일은 7시에 시작하지만 첫날이니까 제가 오래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저희들이 히브리서 4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권면을 주시는가, 처음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권면입니까?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십시오. 우리 같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읍시다라는 권면을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시다.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갑시다라는 그러한 권면을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11절 말씀 있죠. 11절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는 범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안식을 그저 오랜 시간의 베케이션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천국에 가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냥 쉴 것 같으니까. 천국에 가면은 금이 길거리에 쌓여 있고,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번쩍번쩍거리고 강가에, 그리고 먹을 거 많고, 그냥 최고의 크루즈십 같이 생각하는 분들 있는 것 같아요. 뭐든지 먹을 수 있고 뭐든지 즐길 수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다 즐겁게 생활하는 그러한 삶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한 안식의 천국을 바라보는 분들이 안식을 단순하게 육체적으로만, 그리고 정신적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너무 단순화시키는 거죠. 히브리서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저희들에게 안식을 약속했을 때는 그냥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노동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노동이 있겠죠, 그때에도. 그런데 안식은, 여기서 주시는 이 안식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과의 영원한 지속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식은 현재에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이면서도 동시에 미래적이기도 합니다. 9절이 오늘 저희들이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9절이 그것을 잘 묘사하고 있죠.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 남아 있도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남아 있도다라는 말은 미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재에 있듯이 미래에도 있다라는 뜻 아닙니까? 남아 있도다. 지금 있는 것이 남아 있도다. 영원한 천국에 갈 때 그것이 남아있는 것을 계속 경험할 것이다. 미래의 안식은 지금의 주님과의 관계와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는 안식에 계속 들어가도록 힘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안식이 있습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남아있는 그 안식을 누리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왜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을 써야 할까요? 우리 함께 힘을 씁시다. 함께 힘씁시다. 왜 힘을 쓸까요? 1절과 11절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11절 제가 아까 읽어드린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십시오.
1절과 11절의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석이 꼭 뒤따라야 하는데 그 이유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힘을 쓰십시오. 정말 목회자적인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 같아요. 힘쓰라, 두려워하라. 목회자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위기의식을 갖고 절박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말씀이죠.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권면하듯이, 정말 형제에게, 사랑하는 친구에게 권면하듯이 목회자가 뜨거운 마음으로,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쓰십시오. 왜? 안식에 들어가지 않을까 봐. 이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은 목회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적인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좀 더 신중하십시오라는 말씀이에요. 좀 더 신중하십시오. 좀 더 신앙생활하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정말 힘듭니다. 힘든 거 압니다. 히브리 기자가 이 교인들에게 그냥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야지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협박하는 것 아니에요. 정말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예수 믿는 이웃들이 지금 팍팍 죽어 쓰러져 가고 있어요. 순교당하고 있어요.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그런 시점에서 어느 양심 없는 목회자가 열심히 더 하십시오 라고 말했겠습니까?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떤 목회자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힘쓰십시오. 좀 더 심각하게 신중을 구하십시오. 한 가지 더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과 13절 한번 보셔야 합니다. 12절과 13절을 보셔야 되는데요, 12절과 13절을 저희들이 보기 위해서는 11절부터 봐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2절, 너무나 교회 한 5년 정도 다니신 분들은 이 말씀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노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를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는 말씀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을 쪼갠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다 라는 말씀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12절과 13절은 11절과 한 번으로 읽어져야 합니다. 보통 11절에서 끊고 12절과 13절을 이 문맥상에서 빼놓고 읽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이 성경을 연구할 때 보면은 히브리 기자는 분명히 11절과 12절, 13절 같이 연결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11절에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세요. 왜냐하면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12절에 애석하게도 한국 성경에는 왜냐하면이 없어요. 영어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란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너무 당연하게 나온단 말이죠. 안식에 들어갈수록 힘쓰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합니다. 이 왜냐하면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권위로 받아들이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불순종이 뭡니까?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말씀으로 받지 않는 게 불순종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속이는 것과 불순종 막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를 참 잘합니다. 나이가 점점 들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우리의 잘못을 합리화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50대 초반인데 50대 초반에 있으면서 목회자로 제가 안수받은 지가 지금 23년이 됐는데, 목사가 된 지 23년이 돼서 23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다 크지 않았습니까?
저희 이제 우리 주목사님처럼 저도 아들만 셋입니다. 절대로 불행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하게 살고 있어요. 그 아이들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아들만 셋인데, 근데 그 아이들이 커가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잘못한 것을 사과하고 그리고 용서를 얻고 하는 일들이 그 과정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희 아내에게도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희 교회에도 우리 장로님들에게, 교인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요, 잘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정당화를 잘하는지 몰라요. 신학을 알면 알수록 정당화를 더 잘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훨씬 더 합리화를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얼마나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말을 잘합니다. 다른 사람이 뭘 잘못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거짓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했습니까? 당신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이 이야기한다면 저희들은 꼭 설명이 많이 붙습니다. 그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고, 그 상황이 어땠냐 하면,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냐 하면 이라고 하면서 저희들은 그 스토리가 저에 관한 이야기가 되면 그것이 훨씬 복잡한 이야기가 되고, 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남에 대해서는 그냥 2차원적인 것이고 나에 관한 것인 건 3차원적인 것이고 굉장히 복잡한 이슈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희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훨씬 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속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기자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했나 봐요. 너희가 죄짓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속이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떼어놓을 수 없는 두 가지를 꼭 생각하라고 합니다. 12절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13절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의 관절과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권위가 있는 말씀입니다. 믿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불순종하겠죠, 제가.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완전하게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사시는 모습이 있는 것처럼 표정을 하시고 계시지만, 저보다는 거룩하시겠지만 저보다 그다지 거룩한 것 같진 않아요. 우리가 정말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영과 혼을 쪼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옳고 그른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눈보다는 사람의 눈이 더 의식이 빨리 되죠.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눈보다는 사람의 눈이 훨씬 더 빨리 의식됩니다. 저희 아내가, 제가 결혼한 지 25년이 됐는데 저희 아내가 저에게 제일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저희 아내가 저에게 제일 자주 쓰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겠죠. 저희 아내를 보신 적도 없으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아이고 이걸 교인들이 봐야 되는데, 이거예요. 교인들은 못 봐요. 제가 얼마나 세련된 바리새인인데 여러분들만큼 세련됐을 겁니다. 우리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눈보다는 사람의 눈이 더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 기억해라. 사람의 눈보다는 하나님의 눈이 더 무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신다 라고 할 때에 어떤 분들은 두려운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안정감이 생기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시다라고 할 때 두렵습니까? 아니면은 위로가 되십니까? 어떠십니까?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못 보는 것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는구나.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정말 이렇게 봐주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해서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겉모양을 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속 내용 인격을 보시지 않습니까? 우린 누굴 더 의식해야 될까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십시다.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같이 나갑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읍시다 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러운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도리가 과연 무엇입니까? 사도신경도 믿고 신앙 고백도 있고 구원의 확신도 어느 정도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의심이 있을 때 그 의심을 불신으로 착각하시고 낙심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의심이 있는 것을 불신으로 착각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심은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 시점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까? 그 불신 아니에요. 다 그런 마음이 있죠. 우리의 의심과 갈등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그것을 내가 힘있게 열심히 내 의지로 이기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것이죠. 저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나감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14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발견은 뭐냐면 바로 인간 예수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왜 그리스도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했어도 됐을 텐데 왜 예수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예수라는 인간의 이름으로 사용을 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새찬송가 369장 가사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우리 구주가 우리의 좋은 친구라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들리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때에도 인간의 모습을 갖고 계셨습니다.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 인간으로 오시고 인간으로 죽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직도 우리를 대신하고 중보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15절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말씀이죠.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우리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동정해 주신다.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경 구절이 시험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다니.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도 참 그래요.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저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 단어들, 잘못된 단어가 잘못된 신학적인 이해로 온다는 것 때문에 제가 많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시험에 든다. 저희 교회에서는 시험에 든다 이런 말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시험에 든다는 말이 스캔달런이라는 말인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시험에 든다는 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목사님, 그 아무개 집사님이 시험에 드셨대요. 그 아무개 집사님이 시험에 드셔서 좀 요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목회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시험에 들었다는 말이 훨씬 더 정확한 단어가 있더라고요. 성경적인 그러한 여기 의미에서 시험이란 것보다 훨씬 신학적으로 정확한 신학적인 용어가 있어요. 제가 그 용어를 알려드릴게요. 그 신학적인 용어는 삐졌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무개 집사님은 삐지셨습니다가 훨씬 신학적으로 정확한 용어란 말이에요. 여기서 스캔달란이라는 단어가 적용되지 않는 거죠. 여기서 시험에 들었다 예수님은 삐지셨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삐지심을 뭐 이런 거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목양교회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는 가끔가다 이런 경우가, 가끔가다 이렇게 삐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삐질 때가 있고.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어떤 의미인가라고 의문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수님이 돈과 명예 그리고 육체적인 유혹을 받으셨단 말인가? 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유혹을 받으셨느냐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런 유혹을 다 받으셔야만 했었을까요? 그리고 왜 죄를 짓지 않으셨을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동정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알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한계를 알아주시고, 우리의 서러움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알아주시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정말 누구에게 말을 해도 나를 동정해 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 나만 가지고 있는 서러움과 억울함, 다른 사람들이 다 너 이상한 것 같아. 그런데 난 정말 억울하거든요. 정말 너무 서럽거든요. 눈물이 앞을 가려서 누구에게 말도 할 수 없거든요. 왜? 다른 사람들은 이런 아픔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은 몰라. 아무리 말해도 당신은 몰라요. 내가 경험한 것들, 내가 경험한 이 아픔과 서러움과 울부짖음은 여러분들이 모르거든요. 나도 여러분들을 몰라요. 서로 모른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동정할 수 있겠지만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걸 알아주시기 위해서 경험하셨다. 우리의 잘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답답함을 알아주기 위해서.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정말 잘해야 되는데, 내가 가장이기 때문에 내가 잘 서야 되는데, 근데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알아주시기 위해서. 내가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면 안 되는 것 알면서도 주님 그거 알아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답답함을 알아주시기 위해서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다.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와 같은 아픔을 경험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사람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받고 우리의 자리에서 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그 자리에서 서 주셨습니다. 배반당한 것도 경험해 보셨고요. 아픔도 경험하셨고 외로움도 경험하셨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인간의 모든 고통을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아버지가 분노를 뿜어서 진노를 퍼볼 정도로 저주를 받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항상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딱 한 번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버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고통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당하신 그분이 우리를 알아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을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할 도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까지밖에 이해를 못해요. 아무리 설교를 잘하시는 분도 이 정도밖에 이해를 도와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에게 개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하는데 누가 은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짜증을 내지도 않으시고 답답해하지도 않으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라는 겁니다. 그분은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을 굳게 잡아라. 같이 잡읍시다. 꽉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유를 붙잡고 있는 것보다 더 주님을 꽉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좀 살살 잡으세요. 놓으면 안 돼요. 기독교에서는 모든 것을 놓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무소유해라, 내려놓아라. 아니에요. 주님을 잡으라는 거죠. 내려놓으면 뭐 그냥 텅 비게요? 아니에요. 잡아라, 채워라. 누구로? 예수님으로 잡아라. 예수님을 채워라. 그래서 꽉 잡으셔야 합니다. 함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제가 내일 저녁에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함께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가는 것 아니잖아요. 같이 가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이 믿음 도리를 같이 잡읍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정말 안식을 경험하실 거예요. 주님을 꽉 잡을 때. 우리가 그다지도 원하는 안식이 남아있는 그 안식, 지금도 경험해서 남아있을 수 있는 그 안식은 이 믿음의 도리를 꽉 잡을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같이 갑시다. 우리 같이 갑시다. Let us approach the throne of grace together. 함께 같이 Let's go together.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같이 나아갑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어려움을 담당하시는 제사장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약점을 아시고 우리의 위선도 아시고 우리의 어둠도 아시고 우리의 변덕도 아시고 우리의 못된 것도 다 아시는 주님께 담대히 나가라고 합니다. 저는 담대히 나갈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갑니까? 왜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까?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평가의 보좌면 담대히 못 나가요. 심판의 보좌는 담대히 못 나갑니다. 근데 은혜의 보좌라잖아요. 은혜의 보좌는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왜?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 내가 이 은혜를 갚아야지. 갚으면 은혜가 아니죠. 그건 business transaction. 영어 표현으로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 그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You scratch my back, I scratch your back. That's business transaction. 은혜는 그냥 받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 우리의 은혜의 보좌 앞에 앉으신 분은 우리의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우리의 모습을 가지신 그 분인데 그분이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간다. 이 나아간다는 말은 제사장이 예배를 드릴 때 나아간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형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한번 나가고 끝나는 것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교회 오는 것 중요한 겁니다. 나오셔야 합니다. 이런 집회를 통하여서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서 무슨 수요 예배 금요일을 통해서 교회에서 공집회를 통하여서 주님께 나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뿐이라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지만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간시간때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로 나아갑니다. 매일매일마다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어 찬송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한국말도 있지만 Every hour I need thee. I need thee, oh I need thee. Every hour I need thee.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보내시면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잖아요. 만나를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매일 나가야 됐었죠. 분명히 우리가 저 같았으면 매일 나가기가 귀찮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코가 생긴 거 아닙니까? 박스로 사다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매일마다 나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귀찮아요. 매일마다 나가는데 우리 같은 성격이 있는 사람이 그때 있었겠죠. 아이, 혹시 모르니까 계획해야 돼. 오늘 걸 가져오고 내일은 안 올지도 몰라. 내일 것도 준비해 놓자. 얘들아 빨리 좀 싸놔라. 그래서 박스로 가져와서 저장해 놓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됐죠? 다 썩었습니다. 주님은 왜 매일마다 광야로 나가라 그랬을까? 주님은 왜 매일마다 그 메추라기와 그 만나를 맞게 하셨을까? 매일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위하여서. 매일마다 우리는 주님.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흥회 때 은혜를 쫙 받아놓고요. 자, 이제 내년 봄까지는 좀 갈까? 내년 봄까지는 좀 갈 것 같은데 만땅고 채워놨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매일매일마다 주님의 그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데 담대히 확신을 갖고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신을 갖고 나갈 수 있냐면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 다른 사람의 공로가 완전히 사람이시고 완전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는 대제사장이신 그분의 은혜 보좌 앞에 그분을 통하여서 나가는 것이고 은혜의 보좌이고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희들은 은혜를 조절하려고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은혜를 받을 거고 저렇게 하면 은혜 안 받고 은혜는 조절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절하는 게 아니라요. 은혜는 그냥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땅이 비를 맞듯이 땅이 피해 다니면서 비 피하고 비 맞을 수 없어요. 그냥 비가 오면 그냥 맞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저희들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의무가 없는 사람이 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의무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은혜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의 공동체에서는 저희들은 누가 더 나았고 누가 더 못되고 그리고 누가 더 괜찮고 안 괜찮고가 없어요. 왜? 다 은혜니까. 내가 나된 것은 다 은혜니라. 내가 나된 것은 다 은혜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니까. 은혜. 그렇다면 언제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우리를 돕는다고 합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In time of need.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다고 느껴질 때마다, 어려울 때는 어려울 때에, 기쁠 때는 기쁠 때에, 슬플 때는 슬플 때에,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주실 은혜가 너무 많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니까요. 자격이 있어서 도움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은혜의 도움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우리가 무엇을 해서 내가 무엇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에 무슨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갚아야 되고 그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묶여 있으면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유인이 되는 그러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은혜를 줄 때 주님께서는 충분히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도움을 있을 때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까? 그 도움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안식에 관한 그 문맥상에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 요새 도움이 필요해.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은혜 주세요. 그 은혜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겠지만 모르겠어요.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는 분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몇 년 전에 집을 샀어요. 집을 사는 과정에 뭐 그 집을 살 때 다운페이를 하고 뭐 오퍼를 하고 뭐 그러면 뭐 그 주인이 누가 집을 사는가 이걸 결정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퍼를 했는데 뭐 다운페이가 뭐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항상 걱정했어요. 이 집이 참 좋은 집이 나왔는데 이런 집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뭐 서원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면 뭐 사역을 위해서 쓰겠 뭐 다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별 수 있겠어요? 제가 뭐 다 그랬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뭐 이 집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냥 뭐 믿습니다. 뱀 소리 막 내면서 슉 하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막 했어요. 근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하루는 한 새벽 3시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새벽 3시 정도 된 것 같은데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거실로. 제가 잠결에 그랬어요. 여보 어디가? 아내가 회개하러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새벽에 잠자다가 무슨 죄를 졌길래 회개하러 가냐고. 그랬더니 밤새 잠을 못 잤대요. 왜 잠을 못 잤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죄를 졌대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인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우리의 안식처가 되는 것을 믿어야 하는데 그 믿음이 없어서 이것이 나의 안식처가 되는 것으로 혼돈을 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는 죄를 져서 회개하러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그럼 회개하고 자. 그리고 전 잤어요. 저는 그때 믿었기 때문에 저는 그 죄가 없었어요. 노래 저희 아내는 그리고 아침에 저랑 같이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다 그런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선한 것 주시는 주권적인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잖아요. 아버지. 그 아버지를 믿지 못할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들은 합리화하지 말고 정당화하지 말고 가장 우리에게 또 좋은 선물로 주신 회개라는 선물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 못했어요. 오늘도 회개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거 경험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데 왜 자꾸 저는 다른 데로 나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거기에 안식이 있는 것처럼 그 안식을 찾으려면 아무리 다녀봐도 그 안식이 없었던 것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믿고 회개하고 믿고 이것이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이에요. 회개하고 믿고 저희들 같이 그러한 기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함께 찬송 부르고 그리고 합심 기도 간단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435장인데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정말 하나님이신지 한번 생각하며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 같이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